오병이어 이적은 비록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모두에 소개되고 있지만 요한복음 기사는 공관복음 기사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임. 둘째,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심. 셋째, 소년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제공함. 넷째, 백성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함. 이 미묘한 차이 속에는 요한의 신학적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고려할 때 요한복음의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때가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이 가까워지는 시점이었다고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이적을 통해 보이신 행동이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를 능가하는 대치의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오병이어 사건과 유월절을 연결시키므로 첫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것을 먹은 자들이 생명을 유지했듯이 새 출애굽 때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영생을 얻을 것을 시사합니다. 둘째,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많은 무리가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오자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상황을 이용해서 제자를 신앙적으로 훈련시키려는 의도로 갈릴리 바닷가 인근 베세다 출신인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그는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고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동석했던 빌립은 그때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을 보았음에도 이 순간 그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영적 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며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셋째, 빌립이 실패하자 안드레가 나섰습니다. 그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 말했습니다. 결국 이 소년이 제공한 음식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한만이 이때 제공된 떡이 보리떡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이하에 보면 기적과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4배 더 적은 보리떡 5개로 50배나 많은 5영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풉니다. 이를 통해 사도는 주님을 엘리사를 비롯한 구약의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요한복음에만 백성들이 이 표적을 보고 반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14절에 그 선지자란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이스라엘에게 새 출애굽을 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들의 메시아관은 지극히 협소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통합적인 메시아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스가랴의 창에 찔리는 메시아와 같은 대속의 죽음을 죽을 메시아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민족주의적이고 정치군사적인 메시아로 주님을 오인하여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릇된 메시아관에 부하내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6장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6장의 제목은 2글자로 하면 오이입니다. 그리고 6장의 키워드를 또 2글자로 하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하나로 묶어 오이를 먹고 영생을 얻다, 이렇게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본장에서 요한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 즉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